오늘 날이 좀 많이 좀 춥긴 한데, 예. 그래도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또 귀한 성의를 보내는 것은 축복된 일입니다. 저 예일교회는 성탄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12월 달 동안 예수님의 탄생의 이 찬송을 계속 불러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의미를 어쨌든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또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합니다. 다음 주 25일이 성탄절이고 성탄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지만 저희 예일교회는 절기 예배를 안 드려요. 물론 부활절 하나는 합니다. 부활절. 그 외에는 성탄주일이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빨리 좀 교회가 좀 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성탄 절이 이런 거. 그걸 왜 합니까? 난 아주 그거 보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솔직히 얘기하지만 교회들마다 절기하는 거 다 절기 헌금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건 축복된 일이지만 절기 헌금 거두려고 절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 기뻐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면 돼요. 절기 칠기상하지 말고 그냥 주일 성수 잘하면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도 없고 신년 예배도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주일 성수만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저는 가장 기독교의 본래 그 모습이에요. 너무 그냥 덕지 반란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게 율법주의를 조장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상하게 변개시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물론 그 대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거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바른 신앙 그런 교리 그걸 바르게 알아야지 성탄절 무슨 이상한 거 교회마다 그 이교적인 문화 또 카톨릭적인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다 벗어버려야지 왜 그런 거를 지저분한 것들을 왜 교회 안에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나도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우리 본질을 자꾸 깨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21장 우리 7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드디어 그 이삭 후사를 주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놀랍고 기쁜 일이고 말로 닿을 수 없이 참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능력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젖을 떼었는데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주 기쁘죠.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앞으로 또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뭐냐? 바로 이 이집트 여자 하갈의 이 낳아준 이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라가 본 거예요. 사라가. 이걸 아브라함이 봤으면 아마 좀 그냥 넘어갔을 것 같은데 이 모습을 사라가 보니까 이 사라가 그냥 아주 열이 그냥 확 뻗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부터 이 하갈이 눈에 아주 그냥 가시 같았고 아주 못마땅했는데 아니 지금 이삭을 위한 큰 잔치를 베풀어서 아주 기쁜 날이고 좋은 날인데 아니 사라가 어떤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여기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그러니까 그 이삭을 조롱하니까 이 사라로서는 보통 이게 지금 화가 날 일이 아니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그 이스마엘은 지금 사실은 물론 이스마엘이 첩의 후손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라로서는 저게 혹시라도 내 아들 이삭을 자리를 뺏고 저게 또 이 아브라함의 또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래도 했던 거겠죠. 마음속으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사라가 대번에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아주 단호하게 요구했어요. 단호하게. 참 사라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브라함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데 사라는 좀 이 성격이 강해요. 아브라함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근데 사라는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해요. 아주 좀 뭐랄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단호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도 사라로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약간 뭐 꾸중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 저거 안 되겠구나. 저것들 계속 여기 있다가는 저것들이 이제 자칫하면 내 아들 이삭이 이 후사가 되는 데 있어서 저것들이 큰 장애물이 될 수도 있구나.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애초부터 싹을 잘라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내어 쫓으라 하면서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사라가 아주 명확하고 단호하게 아주 단칼에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아들인데,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때요? 좀 그 사라보다는 아브라함이 아무래도 이 아들에 대한 이스마엘에 대한 그 정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이 가득하였다. 얼마나 참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말을 듣고, 근데 참 또 하나 이상한 게, 그 시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어떻게 또 사라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그걸 또 근심하는 거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상당히 또 부인의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일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딨냐고. 나 같으면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근심이 가득하고 보니까 이 사라를 상당히 좀 무서워한 것 같아요. 또 한편 어떻게 보면 또 잡혀 사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이게 잡혀 사는 게 아닌가. 참 이게 근심이 가득할 정도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 사라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시했다가는 이게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으니까 이게 근심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정리를 해주시느냐? 이걸 그냥 지금 놔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엄청난 또 문제가 돼서 사라가 잘못하면 또 자객을 보내가지고 이게 또 처리할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서 어쨌든 자기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내쫓냐. 잘못하면 이 집안이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 뭐랍니까? 이 아이와 내 여종의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야 내게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일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손을 들어줬습니까? 사라 손을 들어준 거예요. 사라의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근심이 비록 인간적이고 인간의 도리로서는 마땅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왜냐?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맞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하시는 일에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비록 혈육으로서는 아들이고 혈육으로서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라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1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22장에도 나오지만은 여기에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미적미적대고 그냥 알면서도 이걸 그냥 뭐 하루 이틀 3일 계속 미적거리거나 뭐 어떻게 하면 이걸 좀 피할까 빠져나갈 생각하지 않고 뭡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즉시에 순종하고 따라야지 이걸 미적미적대고 세워라 내워라 뭐 이걸 좀 어떻게 다르게 좀 해보지 않을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요건 참 이게 좋아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우리도 이런 면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게 참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늦게 일어나. 12시나 2시,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좀 늦었는데요.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내일 또 그냥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늦었는데요. 이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순종한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자꾸 핑계대거나 자꾸 미적대거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아주 어떻게 합니까? 빵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와 함께 내보내자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의 광야를 방황하였다.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그냥 뭐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거를 또 우리나라 뭐 방송국 그 드라마 작가들 대부분은 그 사이코들이죠. 이상한 놈들이죠. 전부 다 방송국 작가들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아주 개판되는 거야, 아주. 우리나라 드라마, 막장 드라마.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아침 드라마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뭐 그냥 사람은 완전히 그냥 죽일년이 돼버린 거예요, 죽일년이.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혈육을 부정하냐는 둥, 어떻게 저렇게 인정머리도 없고, 그냥 하갈이 불쌍한 거지, 하갈이. 그냥 하갈하고 이스마엘이 그냥 완전히 그게 바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내용 중에 너무나 많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난 우리 롯과 롯의 두 딸들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속 인문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을 꼭 그렇게 보는 거예요. 꼭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구속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이 성경의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람의 관점, 어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말씀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게 참 사람 나쁜 여자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도 잔인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에 이제 정복할 때 다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이 다른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폭력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하나님을 싸우고 다투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예수님을 어떻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고.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어때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분리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기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내려. 알았어, 내려. 왜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 사랑이 많은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잔인하고 분노하시는 분. 이런 분으로
이해하는 그 신학이 그게 이제 보통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 급진주의 신학이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경을 아주 심각하게 오독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하는 이 하나님이 바로 신학의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거지.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과 살인과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아주 사랑이 많은 그런 예수님. 잃어버리면은 벌써 얼마나 이게 그릇되게 성경이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도 왜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느냐? 그것은 갈라디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 4장을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그리고 28절, 29절도 자,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이게 하갈이죠. 이스마엘. 하나는 자유를 가진 여자에서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자유를 가진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자, 23절에 그런데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를 가진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갈을 통해서 난 것은 육적으로 난 거예요. 그냥 육적이에요. 그냥 자연적 출생이에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은 건 뭡니까? 약속이에요. 약속이라고. 이게 차이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왜 사라의 말을 들으라.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얘기했냐. 바로 여기 정확하게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주석이 정확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갈은 종이에요. 종. 이스마엘은 종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자유인. 사라는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갈은 애굽, 죄와 사망과 이 세상에 속한 육의 저주받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자는 절대 약속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정확해. 29절에, 28절에, 29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다.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궁극적으로 이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궁극적으로 약속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9절에 사라가 보니 이집트 여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조롱하였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한 거예요. 여기서 조롱하였다. 이 조롱은 이 주석학자들마다 어떤 방식으로 조롱했느냐 하는 것을 주석학자들이 여러 얘기가 있지만 분명히 아마 이삭을 때리거나 몰래 꼬집거나 분명히 이삭을 막 그냥 겁박을 주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스마엘의 나이가 지금 한 15살 정도 되는 거예요. 15살. 오늘날 얘기하면 중학교 2학년. 가장 무서운 중2병 걸린 아주 북한도 무서워한다면서요. 중2 사이코 거의 중2 되면 그냥 이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 녀석이 이게 지금 천방지축으로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지가 지금 첩의 자식이면은 가만히 지금 조용히 그 잔치집 음식이나 먹고 빨리 배불리 밖에 나와서 공이나 찰 것이지 이게 괜히 이삭을 건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봤냐? 사라가 딱 본 거예요. 그러니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지금 사라가 완전히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꼭지가 돈 거예요. 완전히. 저걸 지금 내가 확 죽여 말아 그냥 막 아주 그냥 그럴 참인데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아브라함에가 내쫓아라. 저 두 사람 내쫓아. 저거 안 내쫓으면은 지금 사라는 자기가 해결할 판이야.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근심했냐. 만약에 자기가 이걸 안 내쫓으면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닙니다. 밤에 자객을 보내면 보냈지 한 집안에 같이 있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근심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안 쫓으면 사라가 분명히 어떻게 할 텐데. 그렇다고 또 쫓으니 자기는 또 아버지 부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유부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게 저 상황을 파악 못하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결정되는 걸 아브라함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이걸 뭐라 그럴까 자꾸 처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나서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야 내 자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똑같이. 그래서 30절은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뭐라며? 그런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 여자의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결코 자유를 가진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수천 년 뒤에 바울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한 집안의 어떤 문제가 아니야. 시기와 질투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뭡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절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바로 이 관점을 들어서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후사냐? 우리는 자유인. 그럼 여기서 왜 갈라디아에서 왜 자유란 말을 왜 했겠냐? 도대체 이 자유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자,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지만은 교회가 어느덧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자꾸 정치적, 사회적 신분, 또 어떤 젠더, 이 관점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정말 이거 너무 문제,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되는 그 자유를 자꾸 정치적, 사회적, 젠더, 인종, 우리 시대의 보편적 가치를 그거를 거기에다가 성경의 자유를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어떤 정치적 자유를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니에요. 어떤 젠더의 문제도 아니에요. 남녀 성차별의 문제도 아니고 인종의 문제도 아니에요. 계급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 좌파들은 그거를 엄청나게 부각시켜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가 없다, 민중의 자유가 없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 어떤 계급적 성차별의 자유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어치우자. 얼마나 멋있게 들립니까? 막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막 그냥 피가 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 안 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다 때려 부셔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못 나가겠다. 난 이제부터 가나안 교인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를 알아야 된다고. 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왜 자유라 그런 말을 자꾸 썼느냐?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 영적인 자유예요, 영적인. 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이제 죄의 굴레, 마귀의 굴레,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간
사람은 어때요? 자유의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의 존재가 아니라고요. 18세기에 유명한 계몽주의자 어떤 한 철학자가 쓴 어떤 자유에 관한 주제를 써요. 정치적 자유 주제에 관한 책을 썼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피터인가? 예. 거기서 말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요. 어떤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게 그게 진짜 자유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마귀와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때요? 노예예요. 인간의 의지는 계속해서 죄로 마귀 이 세상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가 가는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따 기독교 세계관을 잠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시대의 지식의 체계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간에 우리나라든 간에 보니까 도저히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내가 아까도 성경에도 얘기했죠. 지금의 지식 체계는요. 이 성경을 완전히 정말 우순 이제 정말 완전히 그 옛날 그 아주 듣보잡 같은 그런 낡은 종교 서적으로 취급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학을 배우고 프랑스의 교육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유럽의 교육에서도 걔들은 어릴 때부터 철학을 아주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과정을 거쳐도 대학을 나와도 결국은 결론이 뭐냐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독교가 안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안 통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차라리 무식해서 예수님 믿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세상의 지식 체계를 제대로 잘 흡수해서 뛰어난 지식인이라 돼버리면은 이 성경이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버렸더라고요. 물론 성령께서는 그 모든 걸 뚫고 들어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가 왜 기독교가 자꾸 쇠퇴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 대학 교육을 받고 적어도 우리 시대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성경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이 자체 내용을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야 정말 큰일이구나. 이래서 우리 시대에 이 교회나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아주 확실하게 제가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지만 여종과 자유인의 여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잘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자유를 갈망해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뭔가 자기의 어떤 자유를 갈망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억압을 싫어해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본성에서부터 자기가 정치적인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이 정치적인 억압에서 내가 해방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제일 1차적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억압에서 내가 해방되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뭐냐? 신분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되겠구나. 네 번째는 뭐냐? 문화의 억압에서 해방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사람의 본성에서 가장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그 순간 진짜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여전히 설령 거기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죄와 마귀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네 가지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뭡니까? 그는 여전히 원위치 제자리만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골치 아파하는 이유가 뭐냐? 골치 아픈 인생이 왜 그러느냐? 자기가 분명히 뭔가 자기가 억압을 받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해방이 안 될까? 그래서 막 성평등도 얘기하고, 여러분 베스킨라빈의
그 아이스크림이 31가지죠? 31가지일 거예요, 아마. 근데 앞으로 성도 31가지가 될 거예요. 아마 그보다 더 많을 거예요. 베스킨 라빈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고. 복잡해요. 앞으로는 이제 자기 그 신분 데이터에다가 나는 어느 색깔의 어느 성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좀 나하고 대화를 하자. 결혼도.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자기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뭔가 인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뭔가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아까 그 4가지를, 이 4가지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그것을 다 해도 처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인생은 별거 없구나. 그냥 쾌락이자. 쾌락. 그냥 먹고 놀고 즐기자. 그냥 미친 듯이 그냥 일하고 돈 벌자.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다.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단계로. 바로 성경은 여기에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때요? 본질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성탄절, 12월달 자꾸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진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성취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자유를 성취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자유를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유럽의 교육 체계가 훨씬 더 심각해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웬만하면 유학 가지 말고 이왕에 그냥 미국으로 그나마 더 가는 게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자유를 너무나 많은 장애물을 거기다 계속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이나 기독교, 이 신앙에 대해 접할 때는 냉소적이 돼버리고 우스운 이야기가 돼버리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을 중세 시대에다 한 1년만 갖다 놓으면 거의 99% 다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 사람들을 여기다 1년만 갖다 놓으면 거의 99% 난 교회 안 나가. 다 이렇게 돼요.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세계관에 할 얘기를 약간 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벌써 우리 시대가 이게 기독교를 엄청나게 집요하게 거부하는, 거역하는 체계를, 지적인 체계를 너무 깊숙이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자, 29절에 그러나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세상과 마귀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여전히 박해를 해요. 근데 이 박해의 종류가 많지만, 총과 칼도 있고 다른 거 많지만, 그러나 지적인 박해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게 제일 심각해요. 근데 이 제일 심각한 것을 아직도 우리 교회는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외적인, 물리적인 핍박법만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심각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인간을 하나님하고 완전히 담을 쌓게 만드는 그런 지적인 체계를 세우는 게 이게 바로 박해라고. 아주 중요한 박해예요. 여기에서 탈출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어요.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해도 오늘날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죠. 성경을 가지고 대화하면 그 사람들 전혀 이해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자유가 뭐고 종이 뭐냐 이해를 못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느냐?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첫째로 그들이 가진 선 지식이 뭐냐? 먼저 가지고 있는 지식 자체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상적이고 기독교가 비현실이요, 종교적이요, 종교적 하나의 신화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들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 얘기해봐야 저 사람들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들에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우리는 그걸 진지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대화가 안 통해요. 중세시대 사람하고 우리하고 만나면 대화가 잘 통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 우리보다 천사와 하나님의 존재, 이 지상과 천국, 엄청나게 대화가 잘 통하지만,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사는데도 오히려 저 사람들하고 이 육체에 따른 한 자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 사람들로서는 그 얘기는 거의 준 정신병자로 취급해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육체에 따라 난 자들이 이 구축해놓은 세상이 이 정도로 엄청나게 세심하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분명히 대한민국 전체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들 스스로도 자기가 지금 정말 뭘 예배하고 뭘 알고서 오늘 교회 갔는지 과연 제대로 알고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의심이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 자유는 마르크스가 말한 어떤 계급 혁명, 그게 아니에요. 어떤 경제적, 어떤 신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자기가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요. 조직에도 매이지 않고, 가족에게도 매이지 않고, 남편과 자녀에게도 매이지 않고, 뭔가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갈망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알아야 될 자유는 뭐냐? 정말 그가 자신의 본질, 자신의 본성, 그 죄성, 거기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해탈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해탈. 그러니까 불교가 자꾸 현대인들에게 인기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모르게 현대인들에게 막연한 신비감을 주면서 자유를 주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시 그것도 가짜라고요. 그릇된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뭐냐? 그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 걔네들 학교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걔들이 그거 뭔 말이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진리를 걔네들은 정치적 자유, 전두환으로부터, 무슨 박정희로부터, 이승만으로부터. 걔들 80년대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맨날 화염병 들고, 보도블록 깨고 그지를 했다고. 걔네들이 지금 50대, 60대가 됐어요. 근데 대부분 거의 80, 90% 아직도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사의 주류가 돼가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몽에 이꼴인 거예요. 대한민국 원숭이들이 된 거예요. 원숭이들이. 근데 그건 자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자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한 자예요. 그 사람 자유를 가져. 나는 이제 자유했다. 나 이제 자유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억압받은 게 아니에요. 감옥의 바깥에 있어도 여전히 인간이 본질적인 감옥, 죄의 감옥에 여전히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가 그 여종의 아들을 내어쫓으라. 맞아요. 내어쫓아야 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종노릇하는 거 내쫓아야 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면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면 안 돼.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나는 자유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라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상은 그는 여전히 뭡니까? 노예라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근데 자기가 노예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바로 그 노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성경 말씀을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성경은 가장 정말 혼잡한,
문서밖에 안 돼. 가장 아주 뭐라 그럴까 형편없는 종교적 문서로밖에 취급이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점점 더 어둠에 속해 있어요. 그렇게 인간이 20세기 보십시오. 그렇게 전쟁이 토론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또 수많은 데모와 어떤 정치적 자유를 외치고 학문의 자유를 외치고 어떤 문화의 어떤 많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던 문화적 해방을 그렇게 외쳤지만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었습니까? 68년에 그 소르본 대학교에서 데모할 때 걔네들이 그 학교 그 앞에다가 뭘 걸었느냐? 마르크스 모태똥 사진을 전면에다 크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레닌. 68혁명 때 소르본 대학교에다가 걔네들이 세 사람의 큰 사진, 막스, 모택동, 그 다음에 레닌. 걔들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유를 줬습니까?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유가 아니라 진짜 억압을 준 거예요. 억압을 준 거예요. 억압을 준 거라고. 밀어낸 거예요, 걔들이. 그 세대가 밀어냈던 거예요. 진짜 자유를 주는 교회와 기독교는 이미 벌써 프랑스 혁명 때 갖다 쳐버리고 그리고 또 무슨 자기들이 혁명을 했는데 기껏 내세운 게 뭐냐? 막스, 모태똥이, 레닌. 그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줍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파멸당하고 고통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다고. 지금도. 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까요? 그 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이 인류가 행복했겠어요. 거기에 왜 그 쓰잘데없는 세 사람이 딱하니 그 철학에 뛰어난 수재들이 기껏 한다는 게 그 세 사람을 막 그 모택동이가 그 자기의 어록을 쓴 게 그 레드 수첩이에요. 뭐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걔들이 거기에 보면 모택동 어록이 있어요. 하나만 하면 아주 나쁜 놈이야. 근데 모택동이가 여러분 똑똑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택동이나 레닌이나 이런 그 막스는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야.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고 뛰어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 세 사람이 마귀의 종노릇한 거예요. 죄의 종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역시 자기를 죄에서 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C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모택동의 그 붉은 수첩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가 얼마나 이 서구의 유럽 애들한테 안 좋은 정신을 많이 끼쳤는지 68혁명 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권위로부터의 자유, 부모로부터의 자유, 기성세대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근데 결국 또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큰 억압으로 그 이후의 세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지옥 같은 세상으로 지금 만들어버렸잖아요. 히피들이 자유를 원한다고 머리 막 장발 기르고 대마초 피우고 뭐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죠? 근데 걔들이 조금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아주 그냥 양복 자빼입고 머리 싹 기름 바르고 월가에서 돈 만지면서 수많은 자본을 수탈했어요. 걔네들이 그 짓을 했다고. 자유를 원한다고 막 뭐 대마초 피우고 기타 치고 막 그러던 애들이 조금 지나보니까 현실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대학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학위 따가지고 최상층에 상위 2, 3%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배부른 돼지들이 되었다고요. 봐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의 말은 다 거짓말이다. 하여튼 거짓말. 성경의 말씀 그는 외에는 다른 말은 다 거짓말. 다 거짓말. 정치적 거짓말, 문화적 거짓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에 평생을 속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대부분 평생 그 거짓말을 속다가 죽는 거예요. 거짓말. 그게 참말인 줄 알고. 근데 자유한 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그런, 결국은 인간이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아직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예술가이든 음악가이든, 아무리 특히 탁월한 예술가 음악가들을 보면은 아주 생각이 깊어요. 나름대로. 근데 보면은 그 생각이 깊지만 어두워요. 어두워. 생각이 깊지만 어둡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상으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과 지금 세대는 그리스도보다는 이 세상의 영광, 지식, 능력, 그걸 더 가치로 쳐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요. 근데 안타까운데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궁극적인 파멸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엉뚱한 길로 가서 자기 인생에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고 여기저기 쏘다니지만 답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곳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밤낮으로 열심히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볼 때는 무신론자가 되고 반기독교인이 되고,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뭐 똑같은 사람이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인간을 아주 치밀하게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유를 얻은 자입니까? 나는 자유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특히 원하죠? 돈이 많아서 좀 자유롭게.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아닙니다. 돈은 있으면 편하긴 하지만 자유는 주지 않아요. 자유는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이 인간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노예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앞 세대도 그렇고 그 앞 세대도 그렇고 지금 세대도 그렇고 우리 이후의 세대도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뻔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정말 가장 큰 축복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고 다른 거를 더 축복을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안타까운데 뭐 어느 계층이나 똑같겠지만 이 지적인 상류층이나 경제적으로 상위층들이 거의 대부분 다 결국 거의 대부분이 이 복음이 없어요. 기독교하고는 상극이에요. 전부 다 상극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책으로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명확하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택하느냐, 이 세상을 택하느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쪽을 택하느냐, 영원한 것을 택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택하느냐, 또 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지혜로우길 원합니다. 더 지혜롭고 현명하길 원합니다. 더 궁극적인 걸
향해서 나아가야지 그냥 이 땅에 이것이 전부 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약에 몰두한다면 안 됐지만은 멀지 않아 그것은 이제 끝날 거예요. 불꽃놀이는 언젠가는 끝나게 돼 있어요. 불꽃놀이가 끝나면 그 밑에는 화약재들만 잔뜩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면은 그리스도를 떠나도 좋고 아예 오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영원한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가망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에게 오고 그분을 모시고 진짜 자유인으로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주일을 저희가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인생을 살고 주 안에서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의 길로 영광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